찾으세요.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요즘은 시대가 참 변해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강대상에 그 태블릿 PC를 들고 올라오세요. 태블릿 PC 들고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모임에 가도 태블릿 PC 들고 올라오시는데 저는 좀 약간 반대인 사람입니다. 반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누군가를 만날 때 예의를 차리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예의를 차리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께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한 제가 여러분에게 정장 입으라고는 하지 않은데 최대한 깨끗하게 입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뭘 들고 와야 될까요? 잘 아시네요. 성경책하고 찬송가 이렇게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좀 권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없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한 번은 사드릴게요. 한 번은 사드릴 테니까는 여러분께서 꼭 성경책하고 찬송가 들고 오셔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핸드폰도 좋아요. 핸드폰도 좋은데 또 태블릿 PC도 좋은데 그것이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또 성경책 꼭, 찬송가 꼭 들고 갔으면 좋겠고, 또 이거 들고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태블릿 PC나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이것으로 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도 되고 눈에도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니까는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자,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좀 긴데 그래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무엘상 6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한 번 더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저랑 아내랑 가끔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면 뭔가 꿍꿍이가 있어. 그런 소리 가끔가다 합니다. 왜 그러는가? 라율이가 평소와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면 그때 저랑 아내는 이제 눈빛을 교환하면서 저놈이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도 뭔가 다른 의도,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른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 가득해야 되는데 평안합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평안합니다. 왜 그러는가? 좀 지나면 금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있던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는요, 돈이 없어도 사기를 당해도 태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깬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아니 정확히는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구석이 누구죠? 한 몇 분만 하나님이시라고. 다시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구석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잠언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야, 네 코도 석자인데 무슨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 라고 세상 사람은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참 좋아합니다. 땅 좋아하고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투자하시고 또는 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믿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믿어요. 너무너무 믿어서 여기서 뭐가 올라와도 최대한 온유한 자가 되려고요. 왜요?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뭐가 이렇게 확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저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풀어나갔습니다. 왜요? 저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상을 깬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 언저리에 항상 있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 사냥꾼의 올무, 나의 대적, 그물, 덫, 이런 단어가 다윗의 인생 주변에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거든요. 다윗은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집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는가?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 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 탄식입니다. 왜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에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또 반복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왕이 듣습니다. 듣고 사울왕은요 3,000명의 정예군을 동원합니다. 동원해서 엔게디 광야를 뒤집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자, 떴나요? 띄워주세요. 네. 엔게디 광야는 사해 서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보이시죠? 유대 광야에 보면은 그 속에 엔게디 광야가 사해 서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저곳이 어떤 지형이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런 곳입니다.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동굴이 굉장히 많고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그 가파른 저 절벽 위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굴이냐?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동굴이 많았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도 많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동굴도 많았습니다. 인공적인 동굴은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굴을 파서 거기서 밤이슬을 피한 그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동굴도 많았고 자연적인 동굴도 많은 곳에 지금 다윗이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동굴에, 다윗이 숨은 바로 그 동굴에 사울왕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아마 앞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동굴에 혼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은 용변 보러 들어갔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정확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자러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잘 때 발 가리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다 발 들어놓. 저희 아내는 발 이렇게 내놓고 자는데, 네, 그게 누군가의 유전이시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발을 가린다는 의미는 잠을 잔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용변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긴 옷을 입었거든요. 그 긴 옷을 입고서는 용변을 보다 보면 이렇게 발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지금 개역 개정은 뒤를 본다, 용변을 본다로 해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아니지, 무슨 잠을 자러 들어간 거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문제는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물어보면 되고, 중요한 사실은 그 동굴 속에 사울왕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저 사울 처단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 상반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 왕만 없어지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 왕만 없어지면 이제 굶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 왕만 없어지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 왕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고이 보내드립니다. 고이 보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울 왕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내 주 왕이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말과 행동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던 것입니다.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이렇게 예상을 깬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양심이 깨어 있었어요. 뭐가 깨어 있었다고요? 양심이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나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려합니다. 즉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양심은 신앙의 자명종이다. 한 번 더요. 양심은 신앙의 자명종이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신앙의 자명종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자명종을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명종은 한자로 스스로자, 울릴 명, 쇠북종입니다. 즉 자명종은 스스로 울리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알람은 스스로 울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알람이 스스로 울리나요? 어떻게 울리나요? 맞춰야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려면 새벽 5시에 자명종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놔야 알람이, 자명종이 울려요. 애굽의 바로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그 양심이 먹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양심의 자명종을 말씀에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의 때에 이 양심의 자명종이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본문 6절은 출애굽기 22장과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15절에서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양심을 이 말씀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다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즉시 사울 왕을 죽입시다 라고 요구할 때 다윗의 양심은요 말씀으로 깨어납니다. 말씀으로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요 은혜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양심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이 되자. 한 번 더요.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이 되자.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이 되자.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착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은 다음 주에 사무엘상 25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막은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비슷한 체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겪은 일은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 전에 겪은 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 옆에는 사무실이에요. 그냥 일반 사무실입니다. 저희가 이 예배당을 공사할 때 이 벽에는 흡음재를 넣었어요. 흡음재를 넣었습니다. 소리가 저쪽으로 안 넘어가도록. 근데 제가 생각을 못한 게 뭐냐면, 소리가 이 천장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저 천장 끝까지 높이 쳤어야 되는데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벽을 치고 흡음재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정으로 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실 건데, 이 옆에 지금 있는 분들 말고 그 전에 계시던 분이요,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소리가 난다고. 평소에 이제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마이크를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소리가 일로 넘어간다고 이제 저를 핍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하느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요. 이분이 관리소 사무소 찾아가서 관리소에 계신 분들을 막 닥달하는 거예요. 가서 좀 뭐라고 하라고. 그게 안 되니까는 관리사무소 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는요, 이 상가 자기가 임대했는데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서는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분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요 정말 한동안 몇 주를 고생했습니다. 몇 주. 근데 그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그 말씀 붙잡고 이분한테 정말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층에 이사가지고 나갈 때조차도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합니다. 예상을 깬 행동을 합니다. 상식을 초월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양심은 말씀의 자명종이 울린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왜 다르게 행동하고 말했는가?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왕에게도 다윗에게도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이 측근들이요, 사울왕과 다윗이 듣기 좋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사울왕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의 귀는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사울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반면 다윗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빨리 사울 죽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지라고 결론을 내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12절 상반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되게 쉬운 퀴즈 낼게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10계명의 제1계명. 이제 우리 눈치 빠른 훈준 형제님은 앞에 띄워줄 거예요. 자,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가요?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보통 이 말씀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10계명을 배울 때는요, 이 번역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었고 그렇게 외웠고, 그렇게 외우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해 주었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더한 말씀을, 더 중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거냐? 섬기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두지 말라요.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는 나 외에는, 이 앞부분도 여러분과 제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나 외에는 히브리어로 알 파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 파나임, 이게 나 외에는입니다. 나 외에는. 자, 이 파나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냐면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어 파님은 어떤 의미냐면 얼굴이에요. 뭐라고요?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어 원뜻을 최대한 잘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요. 10계명의 제1계명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려서 번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랍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 적용이 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이해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끼지 말고 너는 내 얼굴, 하나님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라.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얼굴 앞에는 다른 것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 다른 것 없이 내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만 있고 하나님 얼굴 앞에 내 얼굴만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10계명의 제1계명의 원뜻입니다. 원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면서 내 얼굴 앞에 무엇을 두고 계신가요? 혹시 자녀는 아닌가요? 혹시 물질은 아닌가요? 사울왕은 자신의 얼굴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윗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의 얼굴 앞에 하나님만 두었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신의 얼굴 앞에 하나님만 두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앞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시편 18편을 찾으십시오. 시편 18편. 시편 18편을 찾읍시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제가 가진 성경은 814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은 것 같은 거는 그 위에 성경 말씀 위에 보면은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게 없을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위에 보면은 1절 위에 보면은 글씨가 있습니다. 있나요? 네,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18편은요 아마도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사건이 벌어진 뒤에 지어진 시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볼 거냐면 4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8편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망의 올무가 다윗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즉 다윗은요 사망의 올무가 자신을 옥죄어 올 때 그럴수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자기의 목소리 경각에 달할수록 다윗은 자신의 얼굴 앞에 하나님만 두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 두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인생에 항상 따라다니고 옆에 있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 사냥꾼의 올무, 나의 대적, 그물, 덫이라고 이런 단어가 다윗의 인생에 따라다녔다.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다고.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에서 그 사망의 올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다윗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들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 힘든 고난이 1년만 참으면 끝난다. 그러면 괜찮은데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벌써 빠진 지 1년째예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지 5년째입니다. 사망의 올무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도망다니는 인생이 벌써 10년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 도망다녀야 됩니다. 해외로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그것이 다윗의 지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무엘상 24장에 오니까는요 그 엔게디 광야 굴에서 끝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왕이 혼자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데 그 굴에 터벅터벅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으면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회입니까?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다윗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드디어 이 고난을 끝낼 기회구나. 한 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한 칼에 끝내자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더구나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이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끝냅시다 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이 아마도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18편은 우리에게 알려줘. 그 순간 그 사망의 올무에서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수렁 이런 단어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한쪽에 현실로서 그런 단어가 막 다윗에게 밀려왔다면 그 순간 다윗의 인생에 풍성했던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을 살렸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자,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찬성이시로다.
아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요 분명 말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다윗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또 다른 단어가 풍성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그 순간 고개를 들고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산소,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상을 깬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그렇게 예상을 깬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었어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본문 다시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뜰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네. 사무엘상 2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신앙의 심지가 정말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자기 손에 피를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피 묻히지 않아요. 두 번째, 그렇게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은 그 입술로 험한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입술에 더러운 말을 담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높입니다. 사울 왕 앞에서 겸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다윗의 부하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다윗의 부하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다윗의 부하들은 봤을까요? 사울 왕의 부하들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그날 다윗의 부하들은요 다윗에게서 충성심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후 다윗에게 본대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신하들도 부하들도 다윗에게 진심을 보았습니다. 아,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하려는 자가 아니야.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을 왕으로 높이는 충신이야 라고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진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궁지에 몰린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점잖게. 좀 더 지도로 얘기하면 다윗은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 인간 심판하신다. 내 억울함 반드시 풀어주시고 심판하신다. 이거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다르게 말하고 예상을 깬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서 심판하셨나요?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두에 읽었었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대로 행하셨을까요? 제가 로마서 12장 1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셨을까요? 갚으셨어요. 갚으셨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찾읍시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죄송해요. 31장. 31장. 감사해요. 문에는 31장이라고 써놓고서는 30장. 사무엘상 31장 찾읍시다. 여러분 제가 읽기 전에 저를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억을 잘 되돌려 보시면은요,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에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왕 일생 동안 블레셋에게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누가 사울을 심판하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정말 신하의 예를 다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끝까지 왕으로 높이고 내 주, 내 아버지라고 높이고 전하였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두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다윗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까는 목소리가 작았는데 지금은 이제 커야죠. 우리가 한번 확인했잖아요. 다윗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다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다윗은 왕이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 사실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됩니다. 솔로몬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여기 이제 어려워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다윗의 손자인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를 포함한 2지파가 남유다가 됩니다. 남유다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남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와 또 한 지파가 나라를 형성합니다. 유다와 함께 또 한 지파가 된 이 지파는 누굴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나라를 됩니다. 자, 이제 너무너무 쉬운 퀴즈를 드릴게요.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한 나라를 이루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요,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가 그게 못마땅한 지파입니다. 왜냐? 유다 지파만 아니었으면요,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왕자를 빼앗겼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결코 자기들 입맛에 또는 호의를 가질 만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나라를 이룹니다. 왜요?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은요, 울며 통곡하고 아파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모습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나라가 됩니다. 또 하나 복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김씨 왕조를 이루었다가 이씨 왕조를 이루었다가 박씨 왕조를 이루었다가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끝까지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주의, 성과주의, 결과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A를 하면 빨리 B라는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든 B라는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앞에 뜰 텐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급해서 막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 아시는 거예요. 아셔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을 믿습니까? 다윗은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약 13년,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한 13년 정도 하거든요. 그 13년 정도 되는 광야 도망자 생활을 견뎌요. 시편을 노래하면서 견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뎌요. 바울도 믿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교의 방해꾼들, 회방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었기에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믿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었기에 예상을 깬 말과 행동을 합니다. 믿었기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묻느냐?
너 나 믿니? 믿어라.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너 나 믿고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렴. 너 나 믿고 내가 내게 준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렴 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행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서 말씀의 자명종, 양심의 자명종이 울려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과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세상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성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